할렐루야. 다시 또 만나 뵙게 돼서 참 반갑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두 번째 고와 함께하는 영혼의 순례 같이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 말씀 제가 한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1절 말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안녕하십니까. 어제 또 오후에 또 이렇게 만나게 됐고 참 이 시간에 졸릴 시간인데 저는 어제 깜짝 놀랐어요. 사실 이게 뭐 제가 막 소리치는 설교 이런 걸 잘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성음교회 성도님들의 수준이 굉장히 높아서 어제 뵈니까 막 눈을 또려 반짝반짝하게 해서 또 제가 부족한 사람이 드리는 이 말씀도 잘 이렇게 받아주셔가지고 제가 참 어제 말씀을 전하면서 행복했습니다. 오늘도 졸리시겠지만 혹시 졸리실 때는 그냥 주무세요. 억지로 안 자려고 그러면은 머리만 아프니까 졸리실 땐 주무세요. 그러다 또 보면 또 깨니까 그 앞에 이야기하고 연결이 안 되면은 그냥 이해되는 척하고 또 들으시면 됩니다. 원래 그래요. 그렇죠? 오늘은 이제 뭐 하다가 제가 같이 그림을 좀 그리려고 하거든요. 저는 이제 매월 첫째 주에 저희 교회에서는 그 예배 드릴 때 설교할 때 그림과 함께하는 예배,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 그림을 그립니다. 그래서 설교가 끝나면은 그림이 하나 완성이 돼요.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를 하면서 끝날 때에 그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라 관련된 그림을 완성을 할 텐데 제가 오늘 뭐 이렇게 예배 마치고 뭐 하고 빨리 오다 보니까 저기 접시를 빼뜨리고 왔어요. 그래서 흰색 플라스틱 접시 혹시 하나 있으면은 목사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 빼뜨려요. 뭐 가다 보면 뭐 빠져 있고 또 실수가 많습니다. 또 하나님이 그래도 사랑한다고 하니까 참 다행이죠. 자,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고우와 함께 떠나는 영혼의 순례 두 번째 시간으로 오늘 고우의 유명한 작품이죠. 해바라기 그리고 별이 빛나는 밤에 두 개, 그리고 그 외에 다른 작품들을 보면서 한 번 더 고우가 그런 인생을 살았구나, 그런 고우의 열정을 통해서 다시 한번 고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어제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인간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어제 오신 분들은 다 아시지만 혹시 못 오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인간이라는 존재, 뭐 되게 큰 질문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죄송해요. 여기 모니터 스피커 조금만 줄여주시면은 성능이 너무 좋아가지고. 인간이라는 존재는 하나님과 어떻게 해요? 연결되어 있을 때만이 인간이라 그랬잖아요. 그 의미를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밥 먹고 숨 쉬고 걸어 다니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활동한다고 해서
그게 인간이 아니라는 게 성경적으로 얘기하면은 제가 얘기하는 게 생물학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얘기할 때 인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할 때에 하나님과 연결된 존재로 살아간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존재는 특히 생물학적으로 인간은 하나님 보시기에 인간이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인간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만이 진정한 인간이라는 거죠. 하나님과 호흡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사람이 진정한 인간이라는 거죠. 날마다 밥 먹고 숨 쉬고 그리고 날마다 살아가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지도 않고 또 조금 재력이 있으면 재력이 있다고 조금 지식이 있으면 지식이 있다고 조금 건강하다면 건강하다고 자기 자신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진정한 인간이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는 세상의 뜻대로 자기 뜻대로 세상의 가치를 따라서 살아가는 그 사람을 성경에서는 뭐라 그러냐면은 인간이 아니라 그냥 티끌이다. 아다마 아파르 생기가 없으니까 하나님하고 연결된 게 없으니까 그냥 티끌로. 가만히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면에서는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서 참 큐티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다가 어느 순간에 또 내 뜻대로 살다가 또 어느 순간에 또 하나님을 의지했다가 또 어느 순간에 또 세상을 따라 살다가 그러니까 하루에도 여러 번 인간이 되었다 티끌이 되었다 인간이 되었다 티끌이 되었다 막 이렇게 살아가는 것 같잖아요. 이러한 티끌과 같은 존재를 시편 1편에서는 뭐라 그러냐면은 오직 시편 1편 4절에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성경에는 곳곳에 그런 표현들이 많아요. 바람에 나는 겨.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바람이 이쪽으로 휙 불면은 겨가 어떻게 날아갑니까? 이쪽으로 휙 날아가잖아요. 또 바람이 이쪽으로 불면은 이쪽으로 날아가잖아요. 바람이 불면 부는 대로 날아가는 그런 어떤 존재. 아무런 무게도 없고 어떤 중심도 없이 그냥 세상이 이리 좋다 그러면 이쪽으로 가고 저기가 답이다 그러면 저쪽으로 가고 기준이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를 성경에서는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티끌이다. 다시 말해서 진정한 인간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에서 진정한 인간은 뭐냐?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면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시냇가에 물이 많으니까 막 저절로 그냥 막 자랄 것 같죠. 제가 연구 조사해 보니까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의 뿌리는 굉장히 깊어요. 왜냐하면 그 물가에 쓸려가지 않기 위해서 더 깊이 뿌리를 박고 있어요. 더 넓게. 다시 말해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그 뿌리를 박아서 그 흙 속에 있는 영양분과 수분을 빨아당겨서 그것을 공급받아서 살아가는 존재. 다시 말해서 하나님에게 뿌리가 박혀서 살아가는 존재. 그것을 성경에서는 진정한 인간이다 라는 것을 그렇게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무한한 자원을 공급받아서 의지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진정한 인간이다. 이런 영적인 원리를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7절에 이렇게 표현하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는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예. 이 얘기가 뭡니까? 그냥 예수님이 막 얼렁뚱땅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진정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연결된 존재라야만이
진정한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게 떨어져 있으면 가지가 떨어져서 그냥 말라버리는 거죠. 그리고 티끌처럼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수고하고 애를 쓰지만 쭉정이만 있고 알맹이가 없는 거예요. 우리 그런 경우 많잖아요. 하루를 바쁘게 살고 1년을 바쁘게 살고 뭔가 세상에서 이거 하면 될 것 같아가지고 막 바쁘게 사는데 나중에 결국 가보니까 열매가 없어. 애만 쓰고 힘만 쓰고 돈 버리고 몸 버리고 아무것도 없어요. 쭉정이만 있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원리, 예수님이 얘기하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런 얘기하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신기한 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의지하고 안 되는 것 같고 때로는 남들 보기에 정말 아주 뭐라 그럴까요? 연약해 보이고 젊은 애들한테 그런 표현 쓰는데 찌질해 보이고 막 예수 믿는다 그러니까 뭐 예배 드려야 되죠. 새벽 기도 가야 되죠. 말씀 읽어야 되죠. 남들 세상 사람 보기에는 이게 뭐예요? 하루에 일주일에 시간 투자해야 되는 이것들이 얼마나 그들 보기에는 헛되게 보이냐 이거죠. 그렇지만 참 이상하게 이게 나중에 가면은 열매가 맺는 거예요. 가장 쉬운 산수 하나 알려드릴까요? 인생에서 더하기, 곱하기, 더블 곱하기, 3배 더하기 쭉 더했어요. 나는 정말 뭔가 된 것 같다. 하나님 없이 그렇게 더하고 눈에 막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인생 마지막에 가서 곱하기 0 하면 뭐가 됩니까? 뭐가 되죠? 0이 되죠. 그게 세상의 삶이에요. 헛된 삶이에요. 시컨 다 곱해봐야 하나님이 나중에 곱하기 0 시키면 그런 거예요. 마이너스, 또 마이너스, 빼기, 인생의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과 계속 남들 보기에는 너는 예수 믿는다는데 왜 그렇게 안 되냐? 왜 그렇게 안 되냐? 그래도 믿음을 가지고 이런 것들이 다가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붙들고 그 뿌리를 받고 진정한 인간으로 내가 살아갈 거야. 그리고 또 그래도 마이너스, 빼기, 나누기 막 그렇게 되는데 나중에 하나님이 곱하기 무한대로 해주는 거예요. 그럼 뭐가 됩니까? 무한대가 되는 거죠. 그게 영적인 원리라는 거예요. 자, 이 시간에 어제와 같이 옆 사람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진정한 인간이 됩시다. 어떤 분이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아이고, 인간이 되라, 인간이. 진정한 인간이 됩시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화가 빈센트 반 고흐. 제가 이야기 드린 거는 일반 미술계나 비평가들이 얘기하는 그런 비평하고는 달라요. 신앙적 관점에서 그를 바라보는 비평입니다. 저만의 얘기가 아니라 사실 이제 작년에 저희 교회에서 이 고흐에 대해서 설교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고흐에 대한 책을 다 모았습니다. 논문 다 참조했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안심하고 드려야 돼요. 네. 신앙을 가진 분들이 이 고흐를 연구한 거예요. 고흐의 편지를 연구한 거죠. 사실상 고흐의 편지를 쫙 연구하니까 그 안에 보석과 같은 신앙적인 얘기들이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관점으로 우리가 보는 겁니다. 빈센트 반 고흐는 진정한 인간이 되고 싶다는 거예요. 진정한 인간이 되고 싶다는 얘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갈망하는 존재, 의지하는 존재, 정말 순수하게 진실된 인간이 되고 싶었던 것이 고흐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고흐는 어릴 적 목회자 집안에서 철저하게 신앙훈련을 잘 받았다 그랬잖아요. 꿈이 뭐라 그랬습니까? 고흐의 꿈이 목사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고흐는. 하지만 그는 목회 생활을 하면서 하나의 벽에 부딪혔는데 뭐냐면 당시에 형식적인 믿음, 교회 안에 보니까 믿는다고 하는데 다 형식적으로 믿는 거에 대해서 분노를 한 거예요. 특별히 지도자들의 위선적인 그런 모습에 대해서 분노한 거예요. 물론 고흐는 성격이 대쪽 같고 불과 같기 때문에 요즘 같으면 그래도 그러려니 하고 좀 참으면 좋은데 이게 보면은 그냥 화가 나고
그리고 딱 잘라서 뭔가 행동을 해야지만이 직성이 풀리는 그러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진정한 신앙의 실천보다 종교적인 형식에 빠진 그 모습에 고우는 분노를 했어요. 그래서 이건 아니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 예수님이 이러한 얘기를 했다면 그렇게 실천을 해야지. 말만 하고 실천 안 하는 게 그게 무슨 믿음이냐. 이게 고우의 어렸을 때 훈련받은 그러한 신앙훈련이었고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고우의 삶에는 철저하게 그 믿음대로 실천을 했던 거예요. 어제 말씀드린 어렸을 때의 벨벳 자켓, 벨벳이 얼마나 비쌉니까? 새 것과 같은 그 자켓을 그냥 거지에게 줘버리는 거예요. 마치 슈바이처처럼 막 그냥 자기 걸 줘버리는 거죠.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고우의 그 인생을 쫙 펼치면은 크게 세 개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고우의 인생은 목회자로서의 삶이에요. 목회자로서의 삶. 그리고 1853년 3월 30일 날 고우가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고우는 그 아버지처럼 목사가 되고 싶었던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자, 정말 말로 형식이 아니라 진실되게 실천하는 그러한 아버지의 모습처럼 그러한 목회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잠깐 그림을 판매하는 판매원이었다가 나중에는 도저히 안 되겠다. 나는 정말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하고는 저 오지 벨기에 남부 탄광지대 보리나즈에서 열정적인 복음 전도자로서 너무나 열정적이어서 그는 오히려 목회의 꿈을 접어야 했던 위에 있는 분들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고 그냥 파면시켜버렸어요. 결국 고우는 목회의 길을 떠나면서 그러면서 교회에 대한 불만이 가능해요. 참 이쪽 부분에서 제가 좀 아쉬운 게 뭐냐면은 그래도 좀 인내하지. 고우는 그래서 교회를 떠나버렸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해석이 갈립니다. 일반 미술계에서 고우는 진정 종교를 하나님을 버리고 나서 그리고 진정한 예술의 세계로 들어갔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건 오해죠. 뭐냐면은 고우는 끊임없이 그의 동생 테오에게 편지를 보낼 때에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한 열망의 글들이 나와요. 그 얘기는 뭐냐면 고우는 그 당시에 어떤 종교적인 형식적인 틀을 벗어난 거지 하나님에 대한 갈망을 계속했던 예술가로서 1885년 고우는 유명한 감자를 먹는 사람들을 완성하고 나는 이제 화가가 돼야 되겠다라는 더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그 후에 고우는 파리의 삶을 통해서 본격적인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는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결심하면 뭔가 쫙 열리면 얼마나 좋아요. 결심하고 난 뒤에 더 길이 안 열려. 화가가 되겠다고 하면은 뭔가 그림도 잘 그려지고 잘 팔리고 뭐 탄탄대로해야 되는데 그게 그렇지 않았다. 고우의 삶은 배고프고 춥고 병들고 이런 삶이 계속 이어졌던 겁니다. 그 가운데 그는 고통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보이진 않지만 가난한 자, 고통받는 자, 슬픔과 낙심한 자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스스로 경험하고 그것을 그림으로 표현하고 싶었던 거죠. 그 대표적인 작품이 구두 한 켤레, 어제 보여드렸던 구두 한 켤레, 낡은 구두 한 켤레 속에서 주인의 그 삶을 보며 또 거기에 함께하는 그 고우는 함께하는 그 하나님을 표현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고우는 파리에서 인상파 화가들하고도 또 교제를 하면서 이제 새로운 제 세 번째의 인생이 펼쳐집니다. 첫 번째는 목회자로서의 삶을 살다가 이제 하나님이 화가로서의 삶으로 부르심을 받는 거예요. 이제는 세 번째 화가인데 이전과 다른 새로운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냐면은 인상파 화가들을 만나니까 여러분 인상파라는 게 뭐죠? 인상이잖아요. 딱 보니까 미남이시네. 본인 스스로도 아시죠? 우리 집사님? 청년부 인기 좋겠다. 인기 많죠? 딱 보니까 인상이 딱 드는 거예요. 그 인상파예요. 인상파는
그 전에 그림은 어떻게 그렸냐면은 어떤 화실 안에서 전통적인 어떤 형식을 따라서 그리고 그 규칙대로 그 실내에서 그림을 그렸어요. 근데 인상파들은 이렇게 그리는 건 아니다. 뭔가 내가 딱 햇볕이 나면은 햇볕 나는 그 인상을 딱 받았을 때 그 그림을 그려야지. 그게 인상파예요. 그래서 인상파는 바로 그 임프레셔니즘 그러는데 이 받은 인상을 아주 강한 인상을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했던 것이죠. 근데 인상파의 그림들이 햇볕을 통해서 그 빛이 비춰지는 그것을 통해서 그림을 그리니까 그림들이 어떻습니까? 다 밝아요. 환해. 그러니까 고흐의 그림은 어떻습니까? 그 전에 감자를 먹는 사람들이라든지 구두 한 켤레 보면 칙칙하잖아요. 그럼 왜 그러냐면은 이따가도 좀 설명하겠지만 그의 본이 되는 렘브란트라든지 아니면 밀레라든지 그분들의 그림이 색깔이 다 그래요. 그럼 그분들은 왜 색깔이 그러냐? 그분들은 그 당시의 독일의 어떤 낭만주의에 있어서 그 그림이 우리 혹시 이제 제가 그걸 못 가져왔는데 그 탕자의 비유라는 돌아온 탕자라는 그 그림이 있어요. 렘브란트의. 그 그림 보면은 렘브란트의 그림은 마치 스포트라이트를 딱 비추는 것처럼 다른 데는 다 어둡지만 주인공이 있는 그 부분만 밝아요. 뭐 그런 스타일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유행하던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림을 그렸던 거예요. 그런데 인상파는 보니까 이게 아니네. 밝게 그리기. 그러면서 고흐는 세 번째 인생에 인상파를 만나면서 이전과 달리 밝은 색채로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888년 2월에 고흐는 아주 지긋지긋하고 칙칙하고 어두웠던 파리의 생활을 청산하고 프랑스 남부에 있는 아르이라는 지역으로 이사를 갑니다. 그 아르은 남부 지역이니까 따뜻하고 그리고 참 살기 좋은 곳이기 때문에 많은 화가나 시인이나 음악가들이 거기에 많이 살았던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고흐는 죽기 전까지 자신의 예술의 불꽃을 얼마나 수많은 작품을 막 셀 수 없이 막 그렇게 막 그렸어요.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알다시피 이 간질 정신병이 걸리면서 생레미의 생폴 정신병원에서 이제 우리가 좀 알려진 대로 자살로 생을 마감할 때까지 고흐는 대부분 우리가 아는 해바라기, 뭐 별이 빛나는 밤의 카페, 뭐 테라스, 뭐 이런 것들이 다 그 아르에서 다 그렸던 그림입니다. 자,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인간이 또 영원한 순례자이고자 했던 고흐의 삶은 어떻게 보면 지금은 우리가 막 고흐에 대해서 이렇게 유명하게 얘기하지만 당시에는 정말 비참한 인생을 살았던 삶이 바로 고흐의 인생이었던 거예요. 유명하지도 않고 그림을 인정해 주지도 않고 알려지지도 않았던 아주 성격이 괴팍한 그리고 급기야 정신병자라고 이야기 들 정도로 아주 정상이 아닌 그러한 사람으로 여겨졌던 고흐였습니다. 그의 삶은 비극이고 고통이고 절망이고 아픔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인생은 영원한 소망 그리고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갈망하며 목사가 아닌 화가로서 그 열정을 표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단지 고흐의 인생만 그럴까요? 여러분은 살아오신 그 인생 20대면 20대, 30대면 30대 그 각각의 그 나이 살아온 인생을 우리가 돌아볼 때에 와, 나는 정말 행복해. 나는 슬픔이 하나도 없어. 나에게는 온통 기쁨뿐이야. 그러신 분 한번 손들어 보세요. 아마 대부분의 삶이 나의 인생은 왜 이렇지? 왜 이렇게 꼬이지? 왜 이렇게 막히지? 왜 이렇게 안 되지? 이런 것들 투성이가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에 눈을 한번 감아보세요. 눈을 감으시고 한 1분 정도 한번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내가 그땐 그랬지. 그땐 그런 아픔이 있었지. 그런 것들을
한번 자신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눈을 감고 잠시 우리 반주자는 음악을 반주를 조금 해주시면은 반주를 들으시면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한번 눈을 뜨시고 잘 주무셨죠? 이 시간에는 묵상이 안 돼요. 우리 청년들하고도 뭐 교인들하고 묵상하라 그러면은 깊은 입신으로 들어가시더라고요. 자, 아무튼 여러분들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셨죠? 그래서 오늘 특별한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 교회에서 여러분들 이런 일이 평생 한번 있을까 말까 한데 그래서 여기 다 이렇게 나오시면 좋지만 여러분의 인생을 만약에 자신의 어떤 색깔을 가지고 이 화폭에다가 선으로 한번 그려보라 그러면 어떻게 그리겠습니까? 저희 교회에서는 한번 해보니까 정말 다양하게 나오더라고요. 여기서는 어떻게 나오실지 제가 기대가 되는데 걱정하지 마시고 왜 그렇게 그렸냐, 제가 책망하지도 않을 거며, 원래 예술이라는 것은 그냥 꼭 화가만 그리는 게 아니잖아요. 저도 뭐 전공자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예술은 자기를 표현하는 거니까 자기의 인생을 생각하면서 이 앞에 이제 붓이 3개 있어요. 제가 어제 한 목사님 이렇게 준비되신 분들이 계세요. 한 20분 제가 좀 이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외에 더 나오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나오셔서 자기의 인생을 여기에다가 한번 여기 이제 색깔이 많진 않지만 그 색깔을 찍어서 저 붓 3개 있으니까 묻혀서 한번 그려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한번 나오시죠. 예, 우리 반주자님 한번 더 수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한번 나오시죠. 예, 우리 주로 청년들입니까? 아니면 예, 네네. 뭐 어제 꼭 그분 아니더라도 우리 장로님도 한번 나오셔서 예, 저는 장로님 너무 감사해요. 진짜 멋진 장로님. 네. 갑자기 조폭 분위기. 예, 자,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성은교회는 정말 수준이 높은 것 같아요.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오시고 이번 기회에 한번 자신의 인생을 한번 그려보세요. 예, 원하는 색깔을 찍어서 너무 멋있습니다. 네, 뭔가 느껴져요. 네, 어우, 예, 감사합니다. 예, 네, 역시 저희 교회하고 비슷한 유형들이 나타납니다. 그만큼 우리의 인생이라는 게 별 게 있습니까? 다 비슷비슷하죠. 네, 원하는 색깔로 찍으셔서 네, 아주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 예술가세요. 네. 마음속에 혹시 오늘 가서 저걸 그렸어야 되는데 후회하지 마시고 한번 나오세요. 꼭 20명 아니라더라. 여기 우리 권사님 한번 나오실래요? 권사님 한번 나오. 한번 나오셔서 한번 그려보세요. 이게 또 미술 치료가 돼요. 나오면은 참 이게 또 그리고 나면 또 기분이 좋아지거든요. 네. 야, 멋있습니다. 한번 나오세요. 예, 좋습니다. 몇 분 더 그리셔도 돼요. 이거 완전 예술 작품이네요. 자, 다른 분, 권사님 한번 나오세요. 예, 그럼요. 야, 감사합니다. 네, 우리 또 연륜이 있으신 우리 권사님 한번.
원사님 예전에 뭐 그림 그리셨던 것 같아. 네. 네. 네, 고맙습니다. 아,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나오신 분들 위해 박수를 한번. 예. 저희 교회도 이렇게 비슷하게 나왔어요. 참 신기하죠. 제가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하고 난 뒤에 제가 나중에 그림을 마무리하는데 너무 좋은 작품이 나와서 마무리하지 않고 페북에다가 이것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화가가 그린 그림이라고 제가 밑에 썼거든요. 그랬더니 댓글에 와 정말 세계적인 화가가 솜씨가 다르네요. 막 쫙 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 교인들이 그렸다 그러니까 마치 이것도 피카소의 어떤 작품 같지 않으세요? 예, 현대인의 작품 같지 않으세요? 멋있잖아요. 이게 예술이죠, 뭐. 이 안에 우리의 인생이 다 들어있는 거잖아요. 안 봐도 저희 교인들이 그렸던 걸 제가 경험 삼아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이 또한이는 뭘 것 같아요? 제자리 인생이죠. 내 인생은 왜 맨날 이렇게 제자리일까? 여기 보면은 이분은 완전 주가 상승하듯이 막 상승하시는 상승. 여기 보니까 이거는 분명히 뜬구름 인생.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뜬구름 인생일까? 맞나요? 또 이분은 그냥 쫙 이렇게 인생이 뭔가 올라가고 여기 어떤 분 제가 봤는데 막 가다가 막 수직으로 막 올라가던 분이 있고, 예. 여기 별과 같은 인생인가요? 뭐 등등. 예. 그러나 오늘은 제가 마무리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좋은 작품을 목사님 하나 찍어 두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 여기다 하나 잘 찍어 두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건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감사합니다. 네. 저도 같이 하나 찍어 주세요. 네. 왜냐면은 그리고 제가 여기 두고 갈 거기 때문에 저는 안 가져가니까. 자, 그러면은 어제 보았던 그림을 다시 한번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그 제 PPT에 보면은 감자를 먹는 사람들. 어제 이 그림이었죠. 예. 어제 어떻게 하니까 밝아졌는데, 예. 저 그림이었습니다. 아주 칙칙하죠. 이 그림을 통해서 가난한 탄광 가족의 식사 장면을 꾸밈없이 이렇게 보여줬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겉보기는 굉장히 어둡고 먹을 것이 없는 아주 빈약한 그러한 식탁 같지만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고우는 표현하려고 했던 거죠. 어제 두 번째 그림인 구두 한 켤레, 그 다음 거 넘겨주시면은 이 그림도 고우의 초반의 색상인 어두운 화풍에서 그렸어요. 이렇게 낡은 구두 한 켤레. 이 구두 한 켤레를 통해서 구두의 주인공이 삶을 살아온 흔적들을 고우는 아마 생각하면서 또 그와 함께했던 그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거잖아요.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고우의 그림을 볼 때에 우리 신앙인의 입장에서 볼 때 예술적인 관점에서 한번 볼 수 없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표현하려고 했던 게 고우의 열정, 그림이었다, 갈망이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는 계속 반복되지만 그는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정을 품었던 목회자의 길을 걸었습니다. 고우에게 신앙적인 영향을 준 사람이 크게 두 사람인데 한 사람은 그의 아버지예요. 아버지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봅시다. 다음 넘겨주시면은 고우의 아버지. 그 이름이 테오도로스입니다. 아버지 테오도로스. 굉장히 덕망이 있는 잘생겼죠. 그리고 그 아버지보다 더 영적인 스승이면서
또 목회자고 신학자고 저술가였던 그의 삼촌이 있었어요. 이름이 뭐냐면은 요하네스 스트리커라는 사람인데 한번 보십시오. 고우는 이 삼촌에게 큰 영향을 받았어요. 큰 영향. 특별히 이 삼촌이 어떤 얘기를 많이 하냐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해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실천하면서 이루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는 다 방황하는 순례자다. 이 땅에서 방황하는 순례자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가난한 자를 위해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실천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고우는 이 삼촌의 어떤 나중에는 안타깝게 아버지와 그 삼촌과 관계가 멀어져요. 왜냐하면은 아버지에게 있어서 약간 위선적인 모습, 삼촌은 이 고우가 삼촌의 딸을 좋아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죠. 근데 삼촌이 그걸 절대 반대하니까 삼촌 미워 그러면서 이제 관계가 안 좋아진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우는 삼촌의 그 어떤 신앙적인 그러한 사상이나 그러한 어떤 신앙의 그 내용들을 그대로 담고 고우의 많은 그림의 부분에 있어서 그것들을 표현해 나갔습니다. 예를 들면은 나중에도 보겠지만 고우의 그림에는 주로 여러 갈래의 길들이 많이 있어요. 길들이 많이 있어요. 그거는 어떤 순례의 길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특별히 고우에게 있어서 초승달이라든지 어떤 별들 막 소용돌이 치는 어떤 그런 모양 이것들은 하늘에서 길을 밝게 비춰주는 풍경으로 어떤 하나님의 그 오묘하심과 섭리들을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 외에도 고우는 복음주의에 굉장히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러한 열망을 가졌고 또 한편 고우는 신비주의에도 이렇게 영향을 받았어요. 근데 그 이 신비주의는 어떤 삶과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실천적인 신비주의에 그는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상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고우는 굉장히 실천적인 사람이었어요. 뭔가를 구현해내려고 하고 애를 썼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고우에게 영향을 주었던 신앙서적, 어제 말씀드렸듯이 토마스 아켄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건 우리 기독교의 고전이거든요. 고전, 토마스 아켄퍼스. 한번 넘기시면 이런 책입니다. 토마스 아켄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것을 통해서 그걸 묵상하고 읽고 테오에게, 동생에게 편지를 보낼 때에 이 내용들을 많이 인용해서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르낭의 예수의 삶과 함께 우리가 잘 아는 존 버년의 뭐 있죠? 철로 역정. 한번 넘겨주세요. 철로 역정. 이게 이제 옛날 거니까. 철로 역정을 정말 고우는 깊이 묵상하고 또 그 자신의 인생이 정말 순례자의 길이다. 그리고 자신이 이 인생을 살아가는 어떤 영적인 순례의 길로 그렇게 생각하고 그것을 삶으로 실천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1876년에 네덜란드 사람들은요 어학에 굉장히 능해요. 제가 영국에서 유학할 때에 그때 이제 네덜란드 사람 이제 어학 연수 온 사람 봤는데 정말 부러운 게 네덜란드 사람은 독어, 불어, 프랑스어를 모국어처럼 해요. 모국어처럼 금방 배워요. 희한하죠. 근데 그래서 이제 이 고우가 네덜란드 사람인데 나중에 영국에 가서 독어도 가르치고 불어도 가르쳐요. 아르바이트로. 그리고 또 영어로 설교해요. 그 영어 설교한 것 중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순례자이고 이방인입니다. 우리는 먼 곳에 왔으며 먼 곳으로 가려고 합니다. 삶이라는 여행길을 따스한 어머니 품 안에서 출발하여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팔에 안길 때까지 이어집니다. 지상의 만물은 변화하며 영원한 도시는 이곳에 없습니다. 굉장히 신앙적이죠. 고우가 이런 설교를 했다니까요. 그러면서 이 땅의 삶은 나그네의 삶이요 순례의 삶이라는 것을 고우는 깊이 인식을 하고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고우는 성경과 함께
미슐레, 셰익스피어, 그 다음에 빅토르 위고 책을 엄청 많이 읽었어요. 고흐는. 이것도 참 의외죠. 화가는 그림만 그린 줄 알았는데 고흐는 아주 많은 책들을 읽었어요. 특별히 빅토르 위고의 장발장이 그에게 있어서 하나의 삶의 본이었던 거예요. 굉장히 깊이 있게 인상을 받았어요. 그런 가운데 그는 줄곧 하나님을 향한 열정은 식어지지가 않았던 거예요. 비록 그가 교회를 떠났지만 그는 그 삶 속에서 정말 진정한 하나님을 만나려고 애를 썼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표현을 해요. 테오에게 편지할 때 진정 훌륭하고 아름다운 것, 다시 말해서 인간과 인간이 하는 일의 내부에 깃든 도덕적이고 영적이고 숭고한 아름다움은 모두 하나님에게서 나온다.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에 대한 갈망과 하나님을 향한 그의 열정이 가득했던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러한 고흐는 비록 아버지와 그의 영적인 스승 스트리거와의 갈등이 있어서 또 목회의 길이 막혀서 교회를 떠나게 됐지만 그의 영적인 순례, 이제 목사가 아닌 예술가로서의 삶으로 이어져서 좀 더 구체적으로 그는 더 구체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고자 했던 거예요. 놀랍게도 고흐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어떤 아이를 뵌 그리고 딸이 있는 매춘부가 있었어요. 이름은 CN이라는 사람인데 그 여인을 구하기 위해서 안 그러면 그 여인이 그러한 삶을 살잖아요. 그 여인을 구하기 위해서 데리고 살아요. 살고 나중에는 그 여인하고 결혼까지 하겠다고 부모님에게 얘기했다니까요. CN이 어떤 사람인가 한번 볼까요? 이 여인입니다. 그냥 뭐 여러 가지 그림들이 많이 있는데 이 여인은 그냥 두면은 정말 그 매춘으로 인해서 몸버리고 뿐만 아니라 삶을 정말 다 파괴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여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가 결혼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부모님이 허락을 하겠어요? 안 하죠, 당연히. 완강하게 거부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결혼을 하려고 애를 썼는데 우습게도 누가 반대하냐면은 이 CN의 엄마가 반대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고흐를 보니까 가난한 화가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가난한 돈 못 버니까 차라리 매춘을 해서 돈을 버는 게 낫지. 그래서 그의 엄마가 오히려 결혼을 반대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결혼을 못 해요. 그리고는 평생 고흐는 홀로 지냈던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고흐는 가난한 자, 상처받은 자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마음을 주체할 수가 없는 게 구체적으로 그들을 도와줘야만이 직성에 풀리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고흐가 이 여인이 이제 나중에 임신했던 그 여인이 이제 아기를 놓거든요. 또 유명한 그림이 하나 있어요. 한번 넘겨주시죠. 이 그림이 뭐냐면은 요람 앞에 무릎 꿇은 소녀라는 제목의 그림인데 고흐는 이 그림, 저 앞에 있는 소녀는 그 CN의 딸이고 그 이제 요람 안에 있는 아이는 이제 갓 태어난 아기예요. 그것을 막 그리면서 고흐는 갑자기 영감이 떠오는 거예요. 이거는 마치 구유에 놓인 예수님과 같구나. 이게 고흐의 머릿속에는 항상 하나님, 말씀, 어떤 신앙적인 것으로 항상 그렇게 생각이 돌아갔던 거예요. 그 장면을 보면서 그걸 생각하면서 저걸 그린 거예요. 고흐는 또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나는 예배당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눈을 그리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한다. 예배당 건물이 제 아무리 장엄하고 멋지다 해도 사람들의 눈동자에는 건물에 없는 무엇인가가 있기 마련이다. 내게는 사람의 영혼이 더 흥미롭다. 불쌍한 거지나 창녀의 영혼이라면 더 말할 것도 없다. 고흐의 마음이 좀 느껴지십니까? 고흐는 그런 마음, 하트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러면서 고흐는 초창기의 그림은 대부분 이런 어떤 농부들 또 가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그렸어요. 한번 보실래요? 자, 이삭을 줍는 여인들 이런 스케치를 저런 이삭을 줍는 여인에 대한 스케치가 굉장히 많아요. 그 다음 또 넘기시면은 이렇게 땅을 파는
농부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일하러 가는 농부들 이런 걸 그렸죠. 저 그림 보면 나도 그릴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 들죠. 예. 그런 생각 드셔도 돼요. 예. 그 다음에 넘기시면은 그 다음은 이제 고우의 이러한 신앙적인 배경과 순례자의 영성을 통해서 자신의 어떤 작품들을 다 펼쳐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은 고우의 작품을 볼 때에 우리 신앙적인 관점으로 고우가 그러한 마음으로 이것을 그렸구나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거죠. 이런 열정과 고뇌를 통해서 그려지는 그 작품은 끊임없는 하나님을 향한 열망, 가난한 자를 향한 사랑이 다 배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우가 화가로서의 길을 걸을 때 그가 스승으로 여겼던 사람인데 누구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렘브란트와 밀레였습니다. 밀레 아시죠? 그죠? 그래서 특별히 고우는 밀레를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밀레의 그린 그림을 따라서 많이 그렸어요. 고우는 그래서 밀레의 따라쟁이. 밀레의 그림을 다 따라요. 한번 보세요. 고전의 거. 이게 뭐냐면 그 밀레의 그림 여러분들 보시면은 왼쪽에 있는 게 이게 밀레의 그림이거든요. 그걸 고우가 옆에 좀 밝은 색으로 따라 그렸어요. 그다음 넘기시면은 밀레의 이 그림 있잖아요. 이 그림을 고우는 이렇게 따라 그렸어요. 그다음 넘기시면 이렇게 따라 그렸죠. 너무하죠? 모작인데. 아니 예술가가 이렇게 해도 되는 거야? 해도 돼요. 옛날에 유명한 라파엘로, 미켈란젤로 다 이런 사람들은 미술 공부를 어떻게 했냐면은 지금도 프랑스에는 그렇게 한다고 그러죠. 가면은 루브르 박물관에 다 가요. 그 다음에 도화지 한 장을 놓고 유명한 그림을 다 따라 그려. 다 따라 그리는 게 그게 이제 그 실습이죠. 지금도 이제 루브르나 뭐 영국의 내셔널 갤러리나 이런 데 가면은 학생들이 와서 앉아서 이렇게 그리는 애들이 있어요. 이제 뭐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죠. 그 다음 넘겨보시면은 요게 이제 제가 그 그림을 안 따왔군요. 요게 그 밀레의 그림, 이름을 뭐 뛰어나오는 어린이인가 뭐 그 그림인데 그거는 이제 모네가 따라 그린 거예요. 그 다음에 한번 넘기시면은 이 그림을 이게 이제 밀레의 그림이거든요. 다시 전으로 넘어가시면은 이렇게 그린 거죠. 여러분도 하실 수 있겠죠? 이제 집에 가셔서 여러분 나름대로 그리면은 여러분의 작품이 되는 거예요. 저것도 유명한 고우의 작품이라니까요. 복사가 아니라 자기 식대로 그린 거잖아요. 표현대로. 그 다음에 넘기시고 또 하나 더 있을까 모르겠네요. 그러면은 왜 그렇게 했냐면은 고우는 밀레가 마치 그의 어떤 롤 모델로서 신앙이 너무나 좋고 그리고 그림도 그가 정말 저렇게 그려야 돼. 밀레의 말이라면은 그냥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것처럼 들었던 그런 사람. 고우는 파리로 이사하면서 당시 유행했던 인상파의 영향을 받으면서 아까 얘기했듯이 그림이 이제 밝아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전에 고우는 렘브란트나 밀레의 영향으로 어두운 색으로 그렸지만 이제 밝은 그림으로 그렸는데 거기에는 일본 사람, 일본의 우키요에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영향도 대부분 그 당시에 프랑스에 있던 화가들은 일본의 화풍에 대해서 큰 영향을 받아요. 왜냐하면은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서양의 어떤 그림이라는 무조건 다 채워야 돼. 꽉꽉 채워야 되는데 동양의 어떤 그림을 보니까 하나 그려놓고 덩그렁 아무 없어. 여백. 그리고 동양의 제가 제목을 지금 까먹었는데 가장 큰 영향이 중에 하나가 중국의 그림인데 감 4개 하나 둘 셋 4개 그린 거. 그거 서양인들이 보고 와 이런 그림이 있다니 이렇게 놀라 자빠지는 그런 어떤 동양의 여백의 미에 대해서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특별히 인상파 화가들이 그 동양의 그 그림들 기모노 입고 있는 그런 모양들 고우도 기모노 입고 있는 그 광고지를 그대로 따라서 또 그린 그림이 있어요. 그런 것들. 그런 영향으로 해서 그림이 밝아져요. 고우에게 있어서 자신의 예술호를 불태우기 시작한 곳이 아까 얘기했듯이 프랑스 남부 아르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가 지금 보시는 1888년 8월에 그린
해바라기입니다. 외우기도 쉽죠? 몇 년도요? 1888 8월. 8월. 한번 잠시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네. 절 보지 마시고 저걸 보셔야 돼요. 저는 해바라기가 아닙니다. 자,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왜 고흐는 해바라기를 그렸을까? 하도 많고 많은 것.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돈이 없어서. 뭐 그런 사람도 있고. 실제로 고흐는 돈이 없어가지고 뭐 이렇게 모델을 많이 사서 그릴 수가 없었어요. 예. 해바라기 그러면은 꽃말이 뭘까요? 해바라기의 꽃말? 해바라기의 꽃말은 기다림, 기다림. 또 숭배라는 꽃말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해바라기는 뭘 따라가죠? 해를 따라가잖아요. 해를 따라서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 주바라기 그러잖아요. 주를 바라보듯이 막 따라서 이렇게 보는 것처럼 태양을 향해서 언제나 충성스럽게 긴 목을 빼고 그냥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해바라기 보면 쫙 긴 목을 빼고 해를 따라서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그럼 무엇보다 해바라기는 그러한 열정의 상징을 가진 그러한 꽃입니다. 태양빛과 같은 노란색의 해바라기. 참 신기하죠. 해바라기인데 해를 따라 돌다 보니까 색깔도 어떻게 돼요? 노랗게 되잖아요. 참 신기해요. 사람은 뭘 보느냐에 따라 그걸 담는 거예요. 내가 자꾸 사과를 보면은 얼굴이 사과가 되고, 내가 돈을 자꾸 보면은 얼굴이 돈으로 되고, 자꾸 그런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면 자꾸 주님을 닮아가는 거죠. 고흐는 해바라기를 그리기 전에 아주 진한 블랙커피를 한 잔 딱 마시고, 아니죠, 여러 잔 마시고, 그리고 해바라기 그렸는데, 이때 이제 왜 그랬냐면은 그 당시에 인상파 화가들이 그 마시던 술이 있어요. 압생트라는 술인데 약간 그 보랏빛 나는, 초록 보라 이런 빛 나는데 그걸 마시면은 약간 환각작용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 당시 화가들이 많이 마셨던 그런 술인데, 이제 뭐 고흐는 그것도 마시기도 했어요. 그런데 고흐가 이제 뭔가 이렇게 고조된 해바라기를 그려야 되는데 이 민민함으로 그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블랙커피를 한 여러 잔 마시면 어떻게 돼요? 완전히 각성되잖아요. 막 가슴이 막 벌렁벌렁거리고 뭔가 고조되니까 그때 막 해바라기를 막 미친 듯이 막 그리는 거예요. 그렇게 돼요. 대체로 그 당시에 인상파화들은 그림을 빨리 그렸거든요. 막 빨리 그렸어요. 그래서 꽃잎뿐만 아니라 그 씨앗까지도 아주 노란색으로 느낄 정도로 고흐는 막 그렇게 그렸습니다. 그래서 고흐에게서 이 호바라기가 아니고 해바라기는 노란색은 태양의 색이에요. 태양의 색. 무엇보다 희망을 의미하는 색이고, 당시 그 고흐가 칙칙하던 파리를 떠나서 남부 아르레 오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는 거기에서 기분이 좋아서 느꼈던 기쁨이나 설레임을 아주 반영했던 그런 색입니다. 또 이걸 막 힘이 넘치는 그런 고흐의 그 붓질, 뜨거운 어떤 그런 그의 내면의 어떤 열정들을 막 보여주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고흐는 이 해바라기를 통해서 희망, 정열, 기쁨, 그것에 막 도달하려고 그렇게 그림을 그렸습니다. 왜냐하면은 참 재밌어요. 그렇게 그렸는데 그의 삶은 어떻습니까? 절망과 비극과 고통과 비참함이거든요. 자신의 삶이 그러니까 막 그 희망을 그리려고 했던 거예요. 이글거리는 태양처럼 뜨겁고 격정적인 고흐 자신의 감정을 대변하는 영혼의 꽃이 바로 해바라기예요. 그래서 고흐는 이 해바라기를 여러 작품을 그렸어요. 그런데 이 해바라기에 딸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고흐가 초반에 이제 네덜란드에서 이제 활동하다가 이제 파리로 왔고, 그때 나이가 33살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는 예술의 도시 한 2년 정도 파리에 있다가
그리고 이제 아를로 왔잖아요. 남부로 왔는데 이때 이 그 아르는 너무나 파리하고 다르게 밝고 따뜻하고 그런 곳이었어요. 그리고는 고우는 이 노란색 해바라기를 좋아했기 때문에 자기가 사는 집을 노란색으로 다 칠했어요. 바깥에. 지금도 아르에 가면은 고우의 집은 노란색으로 칠해져요. 근데 그거 아시죠? 대체로 정신병자들이 노란색 꼭 그런 건 아닌데 노란색을 칠했어요. 노란 집이라 불리는 집을 그 임대해 가지고 거기에서 1년 3개월을 살아요. 너무 좋으니까 고우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여기에 방이 한 4개 있으니까 나 혼자 쓰기 너무 아깝다. 그래서 파리에 있는 친구들을 막 초청했어요. 여기에 방이 있으니까 나하고 같이 그림을 그리자. 근데 고우는 이 인간 관계가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그 어떤 사람도 답도 안 하고 딱 한 명이 고우에게 내가 가겠다 하고 응답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굴까요? 이름이 비슷해요. 고갱. 이름도 참 고갱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초청해서 같이 그림을 그리는데 여기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 고우의 약간 괴팍한 성격 이것 때문에 고갱하고 부딪히기 시작하는 거죠. 급기야는 어떻게 됐냐면은 고갱도 원래 뭐 생활비가 없고 쪼들리다 보니까 같이 작업하자 그러니까 귀가 쏠게 됐지만 사는 동안에 이 고우의 괴팍한 성격 때문에 급기야는 나중에 서로 헤어지게 되는데 그런데 고우는 이 고갱이 오기 전에 방을 막 꾸며요. 그림을 붙이고 여기 성화도 붙이고 그러면서 고갱이 이걸 좋아할 거야 하면서 해바라기를 막 장식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러면서 그 해바라기를 장식하고 그 고갱을 맞이하기 위해서 그 해바라기를 그린 거죠. 그런데 고갱 불화로 유명한 일화가 있잖아요. 나중에 화가 나서 고우가 자신의 귀를 일부를 잘라버려요. 이때부터 약간 발작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자르고 그걸 술집에 그 자기가 아는 그 여인에게 선물로 주고 자기는 집에 와서 완전히 실신해버려요. 그래가지고 고갱이 와보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고우가 거의 사경을 헤매니까 그래서 요즘 우리로 치면 119 불러가지고 병원으로 데려가고 파리에는 전보를 쳐서 테오 동생에게 너희 형 큰일 났다 그러고 테오를 불러오고 그런 사건이 있었고 나중에는 이 고우의 어떤 이 괴팍한 성격이 자꾸 도가 지나쳐서 나중에 정신병원으로 가게 됩니다. 짧았던 고우의 아주 행복한 시간들은 이제 아르에서 점점점 어두움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이렇게 고우의 해바라기는 고우 자신의 불꽃 같은 열정과 하늘로 잇닿는 희망 그리고 계절이 바뀌게 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해바라기는 지잖아요. 나의 삶도 이렇게 지는구나. 그러한 마음을 보여주려고 했던 것이죠. 특별히 고우는 이 해바라기를 보면서 바로 이 열정은 하나님을 향한 그의 열정을 닮아서 그렇게 해바라기를 더 그렸던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작품은 1889년 6월 그 다음 해입니다. 넘겨주시면은 고우의 유명한 뭐죠? 별이 빛나는 밤에 이 작품입니다. 한번 자세히 한번 보세요. 저기에 별이 어디 있는지 조금 어두워서 그런데 별이 빛나는 밤에 한번 보시면은 한 30초 정도 한번 유심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서 어떤 느낌이 드세요? 와, 진짜 별을 잘 그렸다 이런 생각 드세요?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제가 오늘 또 감동을 받고 있는 게 여러분들 열심히 이렇게 그림을 보시니까 제가 너무 감사하네요. 예. 예. 이 별이 빛나는 밤에 이렇게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드세요? 네? 천사.
정말 권사님이 영안을 가지고 계십니다. 좋습니다. 아니 이따가 말씀드리는 게 진짜예요. 예, 또 어떤 한번 한 두세 분 나눠볼까요? 네? 감미로움. 네. 네. 저 색깔이 너무 오묘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도는 게. 이 그림을요, 지금 이렇지만 집에 가셔서 컴퓨터 화면으로 가만히 이렇게, 요즘엔 참 좋아요. 뭐 해바라기 보려고 하면 파리에 오르세 박물관 돈 들여서 비행기 타고 가야 되는데 컴퓨터만 탁 틀면 다 볼 수 있잖아요. 제가 직접 가서 보니까 뭐 별 차이도 없더라고요. 근데 이 그림을 화면에 딱 켜고 가만히 보면은 묘한 기분이 들어요. 감미로움. 한 분 또. 네, 장로님. 네. 정신이, 그렇죠. 전쟁이 일어난 것 같고. 네네네. 네. 네네. 오, 장로님 대단하십니다. 장로님 혹시 전직 수사관 아니셨어요? 어제도 뭐 굉장히 잘 집어내시는데 오늘 말씀하신 것 중에 굉장히 중요한 거 하나를 하셨어요. 저게 초승달인지 뭔지 저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장로님 대단하시네요. 네. 한 분만 더. 여러분들 진짜 대단한 비평가들이십니다. 다 집어내고 계세요. 또 우리 저기 학생 별이 빛나는 밤에 보니까 이문세가 생각이 나요. 뭐 어떤 생각이 드세요? 혹시 이쪽 여기에서 누가 한 분? 네. 너무 의무감으로 안 하셔도 되고요. 자신의 발로로. 저걸 보니까 나도 그릴 수 있겠다. 뭐 이런 생각. 주로 이제 고흐나 이 현대 미술로 오면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주는 용기는 뭐냐면 저건 나도 할 수 있겠다 이런 거예요. 옛날에는 막 자세히 그리니까 저건 나는 못하겠다 그러는데 현대에는 어떤 그림이 있냐면은 백지에 아무것도 없는데 점 하나 딱 찍어서 수억 원에 팔리는 그림도 있어요. 그것도 예술이라고. 어떤 데는 변기를 하나 떡 만들어서 붙여놓고 이것도 예술이다.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 거 보면 아유 나도 할 수 있겠네. 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은 고흐의 영적 순례의 완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동안 그가 참 어릴 때부터 살아왔던 그 삶을 통해서 고흐는 저걸 그리면서 나의 영적 순례의 완성에 대한 그러한 마음으로 그렸습니다. 뭐냐면은 이 무한하신 그 하나님과 자기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런 상상을 하는 거죠. 굉장히 어떻게 보면 신비적인, 저 그림 자체를 보고 있으면 신비적이잖아요. 감미롭고 몽환적이고 꿈을 꾸는 것 같고 뭔가 어질어질해요. 이게 뭐 정상이 아닌 것 같아. 뭔가 이렇게 빙빙빙 도는 것 같고 저걸 한참 보고 있으면은 이렇게 레드 선 이렇게 넘어갈 것 같은 뭐 그런 기분이 드는 거죠. 자, 고흐는 이 작품에서 거룩한 사랑과 은총과 우주의 광대함을 표현하려고 했던 거예요. 이 작품 안에서. 그러면서 왜 그렇게 하려고 하냐면은 그는 이 세상에 밑에 아까 장로님이 잘 보셨잖아요. 밑엔 조용해요. 근데 위에는 뭔가 막 요동치는 것 같죠. 뭔가 막 움직이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덧없는 삶을 영원 불변한 우주의 시간과 대비를 시켜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뭔가 허무하고 덧없고 그냥 이렇게 어두침침한 것 같은데 이 우주는 끊임없이 영원 불변하면서 계속 어떻게 됩니까? 빙글빙글 돌아가니까 끊임없이 변화하지 않고 불변하는 거예요. 계속 그런 것들을 그러면서 고흐는 저 별을 보면서 큰 위안을 가져. 모든 세상은 다 변하지만 저 별은 변하지 않구나. 그때 그 자리에 있던 게 지금도 그 자리에 있고 앞으로 영원히 그 자리에 있겠구나. 그런 마음으로 별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을 느끼는 거예요. 이 작품에서 고흐는
고통을 극복하고 마침내 승리를 거둔 그러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비로운 그 하나가 되는 그런 갈망, 그걸 마치 꿈을 꾸듯이 그렇게 그리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자세히 보면 이 그림에 딱 세 개로 나눠요. 하나는 뭐냐면 옆에 나무가 있잖아요. 그죠? 어두컴컴. 그게 측백나무거든요. 그거가 잘 그렸던 그림이에요. 왜냐하면 그 지역에 자주 있는 나무이기 때문에 측백나무 이렇게 올라가는 그 그림. 그리고 하늘, 그리고 밑에 있는 마을. 이 세 개로 구분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고우는 마을 풍경과 측백나무와 하늘이 각각 고우의 세 가지 그 신앙적인 믿음, 그거와 대응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마을 풍경은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은 마을이 잘 보이지 않겠지만 쭉 마을이 있고 중간에 뭐 뾰족하게 올라온 거 있죠. 뭘까요? 당연히 교회죠. 그죠? 그걸 보면. 그런데 더 흥미로운 거는 한번 보세요. 여기서는 잘 보일 수가 없는데 원래 저기 보면은 마을에는 저 별빛에 의해서 마을 집집마다 반짝반짝 반사로 비춰져 있어요. 불빛이 있는 것처럼. 그런데 유독 교회만 비춰지지 않고 있어요. 뭘 의미할까요? 고우는 의도적으로 교회의 암울한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교회의 암울한 상태. 하나님의 그 빛을 받지 못한 교회의 암울한 상태를 저기에 보여주는 거죠. 교회 건물만 어둠에 쌓여 있습니다. 예. 진짜 능력자세요. 방송실. 예. 저기 한번 보시면 여기 보면은 집집마다 약간 노란색이 보이죠. 근데 교회는 깜깜해요. 이 고우의 마음이 그런 거죠. 형식적인 신앙, 실천이 없는 그런 말뿐인 신앙에 대해서 고우는 그 교회에 대해서 비판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옆에 측백나무 한번 보시면은 측백나무 옆에 보면 측백나무가 옆에 보시면 이게 막 이제 꾸불꾸불해서 올라갔잖아요. 근데 올라가서 이게 어디까지 갔냐면은 저 하늘까지 다 있습니다. 이것은 고우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이 겪는 고통에서 해방이 돼서 무한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하나님께 이르는 어떤 상징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꼭 이 그림뿐만 아니라 고우의 별이 빛나는 밤에 다른 그림이 있어요. 측백나무. 거기에는 이 나무가 아예 화면 밖으로 나오는 것처럼 아주 툭 올라가 있어요. 그는 어떤 고우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이 하늘인데 고우는 별이 가득한 하늘을 보면서 늘 황홀해했어요. 신비로운 그 분위기를 만끽하면서 거기에 푹 취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반고우는 나선형으로 움직이면서 요동치는 그 별들 그리고 그 배경을 무한을 표현하는 짙푸른 하늘색으로 처리하고 이걸 보면서 뭔가 이 우주의 어떤 돌아가는 그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그것들을 막 표현하려고 했던 거죠. 그냥 우리가 보면 밤하늘에 깜깜한 밤하늘이었지만 고우의 눈에는 그게 막 뭐가 움직이는 것 같았어요. 근데 우리가 재밌는 거는 여러분들 그 사진 촬영을 하면은 사진 촬영 딱 고정시켜 놓고 별자리 사진 촬영하면 어떻게 됩니까? 원으로 보이잖아요. 원으로. 왜 그렇습니까? 지구가 자전하니까 마치 하늘이 막 빙빙 도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예술가는 그게 보이는 모양이에요. 저 별을 보니까 별이 빙빙빙빙 돌아서 마치 그래서 여러분들 응용을 하면은 별자리를 찍어가지고 고우에 별 있는 데다가 하나하나 이렇게 맞춰 놓으면은 저렇게 그려진다니까요. 신기하게. 또한 고우는 다른 하나님을 향한 아주 고결한 거룩한 사랑으로 그려진 거예요. 그래서 초승달이 있고 그 다음 어떻게 됐습니까? 보름달이 있잖아요. 근데 고우는 초승달과 보름달을 하나로 그린 거예요. 왜 그랬냐면은 고우에게 있어서 완전함을 나타내기 위해서요. 완전함을. 하나님의 그 완전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그린 거예요. 그러면서 테오에게 편지를 할 때 뭐라고 했냐면은
여전히 달은 빛나고 태양과 내가 사랑하는 저녁별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이야기하는구나. 저걸 보니 보라, 나는 언제라도 세상 끝까지라도 너희와 함께 있도다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는구나. 고우가 이렇게 썼다니까요. 근데 보통 비평가들이 이런 걸 다 빼잖아요. 빼고 저것을 몽환적이다, 상징적이다, 뭐 그런 걸로 막 끝내버리니까. 고우는 이걸 썼다니까. 저걸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영원한 사랑, 그리고 거기에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임마누엘한다. 여러분들 오늘부터요, 이렇게 다니실 때 꽃을 보거나 하늘을 볼 때에 그냥 보시지 말고 고우가 보았던 것처럼 한번 봐보실래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은 하나님의 창조물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신다는 거예요. 고우는 예술가니까 그게 막 들리는 것 같아요. 옛날에 그 성 프란체스코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분은 너무나 이렇게 영성 훈련을 통해서 깊어지니까 나중에 새들과 꽃들과도 이야기했다 그러잖아요. 말이 막 통하는 거예요. 그냥 뭐 이렇게 우리가 멍멍이나 그 다음에 고양이 이렇게 보고 에이 뭐야 이렇게 얘기하는 그 수준을 넘어서 진짜 얘기했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의 작품을 더 보여드릴 텐데 한번 넘겨주시면은, 이게 이제 고우의 마지막 작품입니다. 고우의 죽음을 예고한 작품이에요. 이것을 그리고 이후에 몇 작품 더 그리고 난 뒤에 고우는 권총으로 자살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도 이제 설이 많아요. 자살을 했다. 근데 아니다. 뭐 고우가 뭐 그런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는 네덜란드에서 발표한 것은 자살설로 그렇게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그림을 한번 잘 보세요. 이 그림은 굉장히 그림이 길어요. 이렇게 실제로 크기가 이 정도 이만하게 그린 건데, 고우가 정신병원에 있을 때에 정말 마지막에 사람이 죽기 전에 뭔가 하듯이 그 열정을 다해서 한 200여 점의 그림을 그리게 돼요. 정신병원에서 막 미친 듯이 그림을 그리죠. 그 중에서 이제 고우의 어떤 마지막에 이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제목은 뭐냐면은 까마귀가 나는 밀밭이에요. 1890년 제 고우가 죽던 그 해입니다. 그해 까마귀가 날던 밀밭 한번 잘 보십시오. (1890년에) 그린 고우의 이 작품은 고우가 이 그림을 그린 후에 권총으로 이제 자살했다는 그런 이야기로 유명해진 것인데요. 자살하기 한 몇 주 전에 그렸던 그림입니다. 그래서 왜 고우가 자살을 했을까라는 것을 이 그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막 분석을 하려고 그런 거예요. 일반적으로 까마귀가 나는 밀밭이라고 하면은 고우가 자살하기 전에 했다기 때문에 그렸다 그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그림의 비평이 일반적으로 신앙적인 관점에서 일반적으로 할 때 굉장히 암울하게 비평을 해요. 그래서 자료들을 다 제가 찾아보니까 비평이 어떻냐면은 검푸른 하늘, 흐느적거리는 밀밭, 황량하고 패인 듯한 길들, 하늘을 날아오는 까마귀 떼들, 이 모든 것이 고우의 심리를 의미하는 것이다. 고우가 그만큼 막 어지러운 심리. 이 그림을 볼 때 불길한 예감이나 혼란함, 공포감, 무질서, 혼돈함, 허무함을 느끼게 된다. 이게 이제 보통의 평입니다. 또 이 작품에 대해서 1946년에 마이어 사피로라는 사람이 이렇게 비평을 했어요. 작가의 의식은 혼란에 빠져 있다. 딱 보니까 자살했다는 전제를 딱 하니까 그 전에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해요? 분명히 자살하기 전에 심리 상태니까 혼란에 빠져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검푸는 하늘이니까. 또 세상이 그를 향해 다가오지만 그는 세상을 향해 나아가지 못한다. 사방이 막혀 꼼짝도 못하게 된 아주 불길한 징조까지 보인다. 관찰자인 화가는 세 갈래 갈라지는 길 위에 빙빙 돌며 이쪽 저쪽에서 날아드는 까마귀들의 목표물이 되어 겁에 질리고 정신이 분열된 상태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세 갈래 길이 있잖아요. 옆에 중간에 길이 있고 이쪽에 길이 있고 이 앞에 여러분이 서 있다고 한번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에서 이쪽에 길이 하나 있고 중간에 길이 하나 있고 이쪽에 길이 딱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 막 까마귀 떼들이 막 날라오고 앞에는 폭풍이 칠 것 같은 그런 어떤 불길한 징조에 이제 고우가 거기에 서 있으니까 막 정신분열의 상태라고 보는 거죠. 대부분의 비평가들이 이 그림에 대해서 비관적이고 염세주의적인데 근데 고우의 작품을 감상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감상하라고 그랬잖아요. 고우는 편지에다가 이렇게 썼어요. 뭐라고 썼냐면은 내게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느끼는 것이다. 박제된 죽음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시면서 우리에게 다시 사랑하라고 뿌리칠 수 없는 권유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이것이 내 생각이다. 또한 고우는 그가 존경했던 화가가 밀레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항상 밀레가 얘기하는 저 높은 곳에 어떤 존재, 그것에 대한 갈망함이 있었던 것이에요. 물론 이제 그때의 동생 테오가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런데 그때의 어떤 사실 고우도 정신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태였고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 작품에서 혼돈을 보여준다는 곧 폭풍이 칠 것 같은 검푸는 하늘. 놀랍게도 고우는 이 검푸는 하늘을 좋아했어요. 두려움이 아니라 저걸 좋아했어요, 항상. 그는 폭풍우 속에서 뭐라면은 하나님의 위대하고 경이로움을 그는 발견했기 때문에 폭풍우 그러면 위대한 하나님을 그는 느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그 전에 해석하고 다르게 한번 보세요. 저 멀리 검푸는 하늘, 폭풍우가 막 칠 것 같다는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이 저기 계시는구나. 위대하신 하나님이 저기 있구나. 특히 고우는 별이 빛나는 밤에도 어떻게 했습니까? 저 위의 색깔하고 비슷하잖아요. 그죠? 아까 별이 빛나는 밤에. 그 뭘 의미합니까? 우주, 신비, 영원한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신비로운 하늘, 무한을 느끼는 그 상징으로 하늘을 저렇게 그린 거라는 거예요. 또한 고우는 하늘과 대비로 저 밀밭을 무슨 색깔로 그렸습니까? 황금빛으로 그렸어요. 노란색, 황금빛. 고우는 평소에 밀밭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그의 편지에 사람이나 밀이나 똑같다는 것을 강하게 느낀다. 땅에 뿌려져 싹을 틔우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나. 그리고 결국 맷돌에 갈려 빵이 되는 것이지. 수확하는 사람에게서 나는 죽음의 이미지를 본다. 인간도 그가 걷어들이고 있는 밀과 같다는 의미에서 말이다. 죽음에는 슬픔이 없다. 태양이 만물을 순수한 황금빛으로 적시고 있는 환한 대낮에 찾아오는 죽음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죄송한데 그 뒤에 이게 있거든요. 잠깐만 넘겨주시면. 예. 예. 고우는 그 요양원에 있으면서 이제 죽음에 대해서 계속 묵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밀밭 사이로 나 있는 세 갈래의 길을 고우는 흰색이 섞인 젓갈색으로 칠하고 길 양옆에 에메랄드로 칠했어요. 갈색 땅 가운데 움푹 파인 길은 오랜 세월, 아까 얘기했잖아요. 고우에서 길은 뭐라고요? 철로 역쟁의 순례의 길이었거든요. 자, 다시 한번 그림으로 넘어가시면 이제 새롭게 한번 보이실 거예요. 저 검푸른 하늘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경이로움, 하나님이 함께 하시죠. 저 밀밭은 이제 곧 추수할 시기가 온 거예요. 죽음을 예감한 거죠, 사실. 죽음이에요. 그런데 저 길이 이제 막 세 갈래 놓여 있어요. 결국은 그 길이 하나님께로 가잖아요. 뭡니까? 이제 나의 순례의 길이 끝나는구나.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철로 역정에서 천국을 향한 길을 상징하는 듯합니다. 그리고 까마귀인데요. 우리를 까마귀 그러면 무슨 생각합니까? 흉조라고 생각해요. 흉조. 그런데 고우에게 있어서 까마귀는 죽음과 부활을 상징하는 거예요. 죽음과 부활.
왜냐하면 고우 이전에 1888년 밀레에 씨 뿌리는 사람을 모작해서 그릴 때에 그때에 고우는 뒤에 까마귀를 그렸어요. 반고우 작품에서 나타나는 까마귀는 어떤 죽음과 부활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보세요. 저 뒤에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제 곧 추수할 그 밀, 그리고 순례의 길이 끝나는 가운데 까마귀가 날고 있다는 얘기는 내가 죽어도 어떻게 된다는 거죠? 부활한다는 거예요. 부활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고우는 이 그림을 통해서 현실을 고통과 죽음을 통과한 이 부활을 향한 소망으로의 삶을 나타내 주는 게 이 그림이라는 거예요. 너무 다르죠? 일반적인 해석하고. 우리는 고우의 작품을 감상하면서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같이 읽었던 본문 7절에 보면은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을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다. 질그릇이라는 게 뭡니까? 흙으로 만든 그릇이거든요. 질그릇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보배가 있다는 거예요. 생명, 산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티끌, 깨어지기 쉽고 질그릇과 같은 우리지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깨어지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가진 부활의 소망을 가진 진정한 인간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온갖 고난과 고통과 외로움과 낙심과 인생을 질고를 겪으면서 더욱더 우리가 믿음 안에서 깨달아지는 것은 우리는 결코 깨어지지 않고 영원한 소망, 부활의 소망,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살아가면서 더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은 그의 책 죽음, 위대한 선물에서 이렇게 표현해요. 나는 모든 인간적인 의존이 신적인 의존 안에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과 그 신적인 의존 때문에 죽음이 더 크고 방대한 삶의 방식의 일부가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죽음이라는 것이 그냥 우리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하고 더 가깝게 간다는 거예요. 본문 우리가 읽은 10절 11절에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의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의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제가 이제 말씀을 마치기 전에 그림을 하나 그리고 마치면서 그림을 완성할게요. 어색하니까 반지를. 우리는 인생에서 고통을 만나면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하죠. 그리고는 나의 이런 제자리 인생 또는 우리가 살아왔던 인생을 이렇게 떨어질 때에 절망할 때 우리는 인생이 마이너스라고 생각해요. 나의 인생은 이제 왜 이러냐. 예수를 믿고도 왜 나의 인생은 이렇게 살아가야 되나. 우리 계속 우리 인생들을 마이너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그렇게 많이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내 인생은 플러스보다 마이너스라고 생각해요. 온통 내가 생각한 대로 되지 않고 원치 않는 그러한 인생의 삶. 고우도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오히려 더 마이너스가 되는 그런 인생. 그런데 놀랍게도 고우는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의 삶은 나중에 보니까 이것이 마이너스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씩 플러스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의 인생이 놀랍게도 그 작품 하나하나마다 보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는 마이너스였는데 그는 플러스의 삶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림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잠깐 여러분들 조금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마이너스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믿음으로 함께할 때에 플러스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 인생 자체가 종국에 갔을 때 그처럼 죽음 앞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 사랑을 우리에게 다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이 절망이라고 절망이 아닙니다. 그곳에 누구와 함께 있느냐, 내가 누구를 의지하느냐, 내가 누구를 갈망하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고우가 그렇게 열정적으로 살아갔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인생 순간순간마다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도 좋아요. 때로는 좋을 때도 있고 때로는 죽을 만큼 힘들 때도 있지만, 그러나 주님을 부여잡고 주님을 향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을,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를 통해서 비춰주실 것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